예,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래 갖고 이제 갔어요, 그죠? 그건 이제 뭡니까? 그 자기 제자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죠? 달라들고 이래 갖고 그죠? 예? 이제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또 뭡니까? 이제 481쪽입니다. 자, 2, 3일이 지난 뒤 32번입니다. 그죠? 481쪽이에요. 자, 2, 3일이 지난 뒤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따와 뽀따빠다 유행성이 이제 세종께 다시 왔습니다. 2, 3일 뒤에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이제 줄을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뭡니까? 그 524번 주입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따는 사와티에 사는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이었으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7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거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는 전생에 환속하려는 비구에게 제가의 삶을 칭송하면서 환속하라고 권했기 때문에, 아이고 무시라, 그죠? 권했기 때문에 금생에 7번이나 환속하는 이와 같은 과부를 받았다고 한다. 주석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뭡니까? 서로 미세하게 다른 단어들의 뜻에 대해서 능통하였다고 한다. 그 언어에 대한 아주 그죠? 아주 그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데 이제 능통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환속은 마하꼬티타 장로가 아비담마를 설할 때 끼어들어 반론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막 그거 아니다. 자식이 뭐 이건 제 이야기고 그죠? 이런 게 뭡니까? 에이씨 기분 나빠. 나 환속했다. 그래 환속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 자, 그는 환속하여 2, 3일 후에 뽀따빠다를 찾아갔고 뽀따빠다는 봉경에서처럼 그를 데리고 세종께 이제 왔다. 이렇게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봉경에서 보듯이 그는 세종의 설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출가하였으며 다시는 환속하지 않았고 곧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그죠? 아주 뭡니까? 그죠? 그 일가견이 있는 그 찌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한 곁에 앉아서 뽀따빠다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앞에 요 부분 안 했죠. 그죠? 왜 안 했는가 하면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 유행성들이 뭐라고 부처님을 쭉 까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됐죠? 그죠? 481번에 세존이시여 그때 세종께서 요 부분 있죠. 그죠? 요거는 저 앞에 480쪽에 나왔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게 모든 측면에서 야유와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뽀따빠다 존자는 이처럼 사문고 따먹고 말할 때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에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야라고 맞장구를 쳐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문고 따마가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열애는 우리 앞에 14무기죠. 그죠?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로 확증된 법을 설하신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됐죠? 뭐로 질문하면 뭡니까? 나는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죠?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그죠? 하나로 확증된 법은 없다, 이거는 뭐. 그죠? 그죠? 뭐라고 질문만 하면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하지. 하나로 확증된 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 이거는 사람을 기만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482쪽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문고따마께서는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제 사문고따마께서는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보시지는 못했지만 뭡니까? 그죠? 그렇지만 사문고따마께서는 사실이고 옳고 참되며 법에 굳게 서고 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오. 그런데 사실이고 옳고 참되고 법에 굳게 서고 법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지자가 지를 또 지자래요. 그죠? 예? 그죠? 사문고따마의 좋은 말씀을 두고 좋은 말씀이라고 기뻐하지 않겠소? 라고 제가 세존을 위해서 변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죠?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죠? 칭찬해 주세요. 딱 요라고, 그죠? 요거는 이제 저희 이상한 주석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죠?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렇게 하고 뭡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로 확정된 법을 나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야. 그럼 그 하나로 확정된 법이 뭐죠?
사성제. 됐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일단 요렇게 그죠? 부처님께 이제 사례니까, 그죠? 자, 33번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답받아요. 그 유행성들은 모두 눈이 멀었고 눈이 없구나. 그대 만이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눈을 가진 자로구나. 그죠? 그죠? 보답받아요. 나는 열반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을 쓰라고 천명하기도 하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을 쓰라고 천명하기도 한다. 분명히 밝히시죠? 그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을 쓰라십니다.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지향점이 뭡니까? 열반을 치르는 거. 열반은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행복이죠.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치르는 법을 쓰라지만 뭡니까?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는 이런 뭡니까? 그죠? 이런 그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 여기 줄 한번 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 두 가지죠. 여기 줄을 다 달아놨죠, 그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죠? 전적으로 열반을 실현하기에 확실한 것, 찾으시죠? 우리 복주수 설명만 봅시다. 위에서도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그죠? 복주수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열반을 실현하기에 확실한 것.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이래가 뭡니까? 수천 번을 떠들었어요. 여기서도 수백 번 떠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한 6단계의 가르침. 뭡니까? 첫째, 해체해서 보기. 둘째, 무상고 무아. 셋째, 염호. 넷째, 이욕. 다섯째, 해탈. 여섯째, 구경해탈지. 됐죠? 상국대니까만 해도 500군데 나옵니다. 맞지면니까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됐죠? 이런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됐죠? 됐죠? 그럼 그렇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 사람은 눈이 멀었다 했죠? 이런 확실한 거는 못 보고 뭡니까? 저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여기에만 걸리겠어요. 왜? 지 눈에 안경이죠. 그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보이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초기경 수백 군데에서 뭡니까? 그죠? 하나의 지향점. 어떻게 하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 여기 와서 몇 번 떠들었어요, 제가. 요번에 지금 디가니까 여기 안 나와서 좀 작게 떠들었죠, 그죠? 작년까지 진짜 한 수백 번 떠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가르침. 됐죠, 그죠? 예. 부처님께서 초기 도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뭡니까? 예, 눈이 멀었고 눈이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예. 제 같으면 뭘 했겠어요? 욕을 했겠죠, 그죠? 예, 부처님께서는 욕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이고 안타까운 놈들, 그죠? 예,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자,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답을 하면 전부 모순에 빠집니다. 됐죠? 세상은 영원하다 해도 모순이고 영원하지 않다 해도 모순입니다. 됐죠? 응?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이라 밑에 줄을 그걸 다 달아놨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됐으면 그럼 이제 해결이 다 됐죠? 그죠? 그럼 33번은 쫙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483쪽 제일 위입니다. 자, 보답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이라고 서라고 천명하는가? 세상은 영원한가? 우리 14 있잖아요. 14무기 10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왜 그죠? 483쪽 중간 밑에죠. 그러면 왜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이라고 서라고 그죠?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됐죠, 그죠?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484쪽입니다. 보답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이라고 천명하는가? 뭡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됐죠, 그죠? 그럼 왜 이거를 천명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이익을 주고 청정무명의 시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딱 하니까 또 뭡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보답받아가 걸려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번입니다. 포답 받아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 존자들이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서 그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면 그들에게 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딱 질문해서 딱 논파를 해버립니다. 됐죠? 세 가지고 뒤에 가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논파를 합니다.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그런데 거대 존자들은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알고 보면서 뭡니까? 예?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 봤느냐? 뭡니까? 수행자들은 양심가들입니다. 일단 아닙니다. 됐죠? 그죠?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 이 사람들은 못 보고도 뭡니까? 뭔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러면 거대 존자들은 하루 낮과 하루 밤이나 반나절만이라도 전적으로 즐거움만 느끼는 자아를 인식해 본 적이 있느냐? 뭡니까? 아닙니다.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죠? 이것이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며 이것이 도탁입니다. 그죠? 라고 알기는 하느냐? 그죠? 그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와 도탁하면 너는 아느냐? 뭡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 중에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지나기 위해서 잘 도를 닦으시오. 착한 사람들이요. 바르게 도를 닦으시오. 우리도 이와같이 도를 닦아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얻었습니다라고, 얻었소이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됐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 정득, 여기서 얻었다는 건 정득이죠. 그죠? 실제로 정득한 사람이 이제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아는 죽고 난 후에도 영원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결론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찾으시죠? 486쪽입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되고 말지 않냐. 됐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논파를 하십니다. 다시 우리 485쪽 가보겠습니다. 1번은 뭐라 했습니까?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알고 보면서 이제 머무는가? 아닙니다. 됐죠? 2번은 뭡니까?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는 자아를 이제 알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전적으로 즐거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닦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정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됐죠? 이 네 가지 핵심되는 게 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터무니없는 말이죠.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만지로, 야, 나는 이게 자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좀 있으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그 자아라는 것은 세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다 뭡니까? 바뀌고 변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밑에서는 뭡니까? 이제 비유로 하십니다. 비유가 뭡니까?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녀. 이건 경국지색. 우리가 그래 하죠. 그죠? 경국, 나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미인을 뭡니까? 그죠? 제일 가는 미인을 나는 갈망한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가 그러면 최고로, 그죠? 최고로 잘 나가는 미인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됐죠? 여기서 경국지색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가 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있잖아요. 그죠? 말로만,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뭐랍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가 뭡니까? 경국지색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경국지색과 결혼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 하면 이거는 뭡니까?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경국지색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누굽니까? 누구 하면 그건 정해진 겁니다. 됐죠? 그거는 경국지색이 아닙니다. 가공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미녀, 그 미녀하고 결혼하기도 하는데 지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터무니없는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는 그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크샤뜰이냐, 바라문이냐, 바이샤냐, 수드라냐, 아느냐? No. 그죠? 자,
그때는 나라에서 제가 미녀를 갈망하고 탐하는 나라, 그 미녀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어디서 사는지 아느냐? No. 그죠? 그럼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여인을 갈망하고 탐하는가? 그죠?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래 하면 뭡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지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상상을 하고, 이제 그저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있지도 않는 자아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상상을 해놓고 그 자아를 깨달을 거라고, 그죠? 그 자아와 뭐 하나가 될 거라고 있잖아요.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오는 터무니없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는 지금 여기 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이 흘러가는 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흐름을 뭡니까? 흐름의 원인이 뭡니까? 불교에서 탐진치,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가래지고, 그죠? 됐죠? 가래를 소멸하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이거는 분명한 거잖아, 그죠? 그것도 눈에 보면 뭡니까? 그죠? 쫙 배후에 있잖아요. 어딘가는 알 수 없는데 다 아트만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거 다 아트만하고 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됐죠? 그거는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전에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이런 거를 까먹 있잖아요. 그럼 그럼 잘하는 건 좋지 없다. 그러면 불교는 뭘 설하는가?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는 뭘 설합니까? 오온을 설합니다. 됐죠? 됐죠? 반야신경을 맨날 외워요. 맞죠? 조견, 오옹,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 이공, 공불이, 우짜짜짜, 우짜짜짜 하는데 뭡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꽁! 또 이러면 되죠? 무조건 꽁! 이래요. 그만큼 불교가 혼란스러워져 버렸어요. 됐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도 오온입니다. 맞죠? 예. 이게 뭐냐? 오온의 흐름이다. 이거로 끝납니다. 됐죠? 오온의 흐름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됐죠? 오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공을 이해 못 합니다. 반야신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공이 갑자기 꽝! 이게 나왔어요. 공이 제일 처음 어떻게 나옵니까? 조견, 오온, 개공. 맞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온의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뭐하고 나옵니까? 오온, 개공으로 나옵니다. 됐죠? 오온, 개공이란 말은 오온, 무아라는 말입니다. 됐죠? 초기경 도체에서 부처님 두 번째 설법 무아의 특징경 오비구가 아란된 경기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됐죠? 예? 12처 공을 설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 세 번째 설법 듣고 1000명이 알아낸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그래서 좀 대승불교나 초기 불교는 핵심은 똑같아요. 존재를 어떻게 파괴되냐? 오온으로 보라. 오온의 흐름으로 보라. 됐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마 염라대왕에 가면 그죠? 스님 맨날 그죠? 큰 스님들 쭉 까고 막 그런데 뭐 지금 불교를 이야기한 게 뭐 있어?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오온의 흐름이다! 악! 이러면 뭡니까? 염라대왕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됐죠? 염라대왕은 스님들보다 끝발이 낮아요. 끝발이 낮아요. 염라대왕은 성자입니까? 범부입니까? 범부입니다. 범부. 물론 저도 범부입니다만은 저는 선한 범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처님 법을 그죠?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그죠? 됐죠? 예. 염라대왕도 선한 범부. 오늘 밤에 와 저러다가 오늘 밤에 염라대왕이 나타나고 저 스님 머리를 콱 나는 좀 제발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까는데 뭡니까? 단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됐죠? 실제로 저는 불교에서 염라대왕 신 그건 별거 아닙니다. 범부입니다. 범부. 성자라면 합장이라도 하지. 그죠? 와, 그죠? 저리 구라치갖고 저 어떻게 하려냐. 그건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염라대왕 있잖아요. 뭐 맨날 그죠? 뭐 남주 큰 스님 까고 누가 있다는 거 다 까는데 스님은 신도들한테 뭐를 이야기했냐고. 무슨 불교를 이야기했냐고.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오늘 흐름! 악! 이러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죠, 그죠? 됐죠? 그게 실제로 우리 반야신경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죠? 반야신경 우리 주문이 돼버렸잖아요, 주문. 됐죠, 그죠? 예.
요새 그래도 한글 반야신경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조사라도 붙여놨으니까 조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비유 있잖아요. 그죠? 예. 누각에 오르기 위한 488쪽이죠. 자, 그런 이 사람아, 그대는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누각이 동쪽 방향에 있다고 하는가? 서쪽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누각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럼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드는가? 이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뭡니까? 예? 그 참 터무니없는 말 아니냐? 맞죠? 그죠? 누각이 지금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뭡니까? 나는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됐죠? 예? 그런 게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존재는 온의 흐름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